예,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 예수님이 주셨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반석, 바위, 돌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반석 앞으로 네가 개발하 하리라, 베드로라 이름을 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빈 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우라,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곳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건 네가 밑바닥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라 이겁니다. 깊은데 네 아주 가장 밑바닥이 어딘지 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한 얘기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즉 이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심히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나를 떠나가소서 얘기는, 나와 당신은 레벨이 다르고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심히 큰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게, 한 번은 지금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못 잡고 왔을 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잡았더니 던졌더니 거기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왜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까요? 아까는 배에 가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 배의 오른편, 배는 구원을 얘기하고요. 오른편, 오른쪽은 강하다, 또 옳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장 옳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네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네가 그리 행하라.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잘못도 했죠. 사도 바울한테 욕도 먹고 이랬는데, 그럼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걸 좀 한번 말씀을 세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어디에다 썼냐면 본도. 본도는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다. 심판의 장소. 즉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본도, 바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도 뭡니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자들에게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처럼, 즉 양육을 받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지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크거든요. 양육을 받을 때 시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짓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땐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지켜라.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합니다. 또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친절, 사랑스러운 땅,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이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또 아시아입니다. 중앙. 아시아는 중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가운데, 하나님의 정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 자들.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예. 비두니아는 복종함을 얘기합니다. 복종.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고 누구는 심판받을 자인지 미리 안다. 칼빈의 예정설이 그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팔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렸노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길 원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칼빈의 예정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이건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들은 버려두신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유기하신다. 유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도 안 맞습니다. 목사들이 그걸 가리켜요.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을.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 칼빈이 죄사함을 못 받고 성령님이 없이 죽었거든요.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그 교리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마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세요. 구원받을 심령이 마음에 돼 있으면 예수님한테 보내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죄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는 게 물과 피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건 물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님인데 여기에 미리 아심을 따라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과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었나요? 갈라디아서에 있었나요? 뭐가 있냐면 거짓 자들에 대해서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의 교리, 웨슬리 교리, 교단의 교리를 믿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교리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멸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직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과거 완료형이죠. 여러분 칼빈의 성화론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건데 그것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도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었죠? 히브리서 말고 디모데서인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칼빈이 얘기를 한 게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데 하나 더 붙여서 예배를 만들었어요. 칼빈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다 사단 마귀의 뭡니까? 속이는 말로 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빌립, 누구 많잖아요. 야고보, 유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계속 얘기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그건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 시간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맞아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99세 때 할례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안 받고는 유월절 예수님을 못 믿어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여쭤본 게, 하나님 진짜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정말 간절하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죄사함을 입게 하려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였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넘겨짓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베드로 여기서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뭐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워진 날까지 증인으로 있는 자 중에서 제자를 뽑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럼 요한의 세례 때가 뭐냐? 물이에요. 세례예요. 그게 구원의 표래요. 예수님 때부터 구원의 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구원의 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맞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나라입니다. 이거 천년 왕국까지가 아니라 천년 왕국이 없어지면 하나님 보좌 나라에 우리가 그 기업을 이으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흙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돼서 올라갑니다. 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 뭐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과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30살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 막 꼬발라서 옥에 갇히고 죽임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불로 계속 세게 금을 끓이면 액체가 됐다가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자들이 너희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본 자들이 없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뭐랬죠?
믿음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뭐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마음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합당한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요. 죄가 있는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가고요.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입은 자들 마음, 의인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죄가 다른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대요. 그러나 난 예수님 믿고 죄가 없어진 자입니다. 의로워진 자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의로운 옷을 입은 의로운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없앴기 때문에 난 의인이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기독교인의 마음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과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가 있는. 왜냐하면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망, 멸망, 불지옥에 떨어지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야 그 도에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서 예수님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한테 다 걸려 넘어져서 뭡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은혜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오실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은총, 은사, 그 다음에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지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자, 그리스도의 영이, 즉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임하시는 거를 자세히 관찰해서 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여러분, 이 섬긴 바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없애시고 성령님을 받게 하실지를 연구한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래요.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 바른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한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너희들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계시는 깨달아서 보여주다 이 뜻입니다. 이걸 듣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은 자들이 깨달아서 보게끔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도 마음에 죄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고 마음에 성령님이 왔으면 너희가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교인들 모집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종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그 사람 전도를 하는 게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교인을 만들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 교인을 만드는 거지, 거듭난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전도를 못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 안에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럼 뭐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전도는 열심히 해요. 전 세계를 다 다녀요. 선교사 파송하고 막 이래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천국 갈 자들은 한 명도 못 만나고 기독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그래서 멸망을 당할 종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일꾼이 돼서 의의 일꾼처럼 가장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말씀이 있죠.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이 없는 자는 전도를 못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안 돼요. 그러면 목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무조건 성령님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 짓을 해요. 그럼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사단 마귀 종이겠습니까? 반드시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천사 얘기가 나오나요? 베드로는 천사들의 세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신 게 천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들로. 그런데 천사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 하인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은 복종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의 자식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갈에게서 난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또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뭐가 있냐면 천사들에게는 명령과 복종이 있어요. 종의 하나님이 주인이면 천사들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공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천사들에게는 사랑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얘기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법입니다. 천사들은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고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면서 사모하는 바가 뭐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 천사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 이전에 에녹서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에녹서, 신현서 이런 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12족장의 유언.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없던 것들이 그때 많이 읽혀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실 천사들의 세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또 어떻게 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눈여겨보고 마음에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유다서에도 여러분 나와요. 이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인가 어디 있죠? 또 천사들 얘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천사들의 세계를 알고 베드로도 알고 유다도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쓸데없는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죠. 천사들에게 없는 항목이 뭐냐면 복종만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공경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오직 뭐냐?
하나님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군대식으로 로봇이에요. 천사들이 로봇이라고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요. 로봇가 생명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은 착착착착 잘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 3장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먼저 나게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6일째에 짐승과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물고기하고 새하고 짐승 다섯째 날 만들고 여섯째 날 아담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섯째 날에 뭔 얘기를 하냐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과 종을 얘기를 하는데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물고기도 물고기 속에서 뭡니까? 심판을 어쩔 수 없이 받는구나. 이 종된 삶을 살고요. 물고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물고기를 건지려고 그래요. 종의 삶에서 건지려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종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물고기와 새 다섯째 날 만든 게 뭡니까? 다섯째 날 오는 예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아담과 짐승을 만든 게 너희가 종으로 살 거냐 사람으로 살 거냐입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종으로 나귀나 약대 말들 길들여가지고 쓰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난 날이 5일째예요. 공중의 새와 물고기 뭡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 아니면 아예 심판받을 자들.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창세기 돌아가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요?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 전파자, 전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교인을 만들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입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비밀인데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성령님이 없으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자에게 안 넘어갑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같은 성령의 띠를 띠고 같은 성령님의 띠를 띠고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먼저 거듭났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 같이 성령님으로 한 띠를 띠게 합니다. 같은 무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예수님 믿어서 교인을 만들면 성령님이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못 넘어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도로부터 복음 전도자로부터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예배당에 있는 목사 옆에 교인들한테 여러분 전도 당하면서 그 교회 나가고 그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죠.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 있는 자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야. 천사들이 뭘 알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잘 섬겼는데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뭡니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성령님을 너희가 온전히 바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거룩을 너희가 받았지.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요, 돼지가 돼지를 낳고요, 말이 말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1장 44절과 레위기 19장 2절과 레위기 20장 7절 세 번이나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낳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내 아들, 딸이 되려면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없애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이쁘고 뭐 잘났고 돈 많고 이런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해요. 뭐냐? 믿음의 행위로 하느냐? 그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그 행위를 하느냐? 그 판단을 하시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는 건 너희 마음을 낮춰라 이겁니다. 할례받은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너희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 피로 된 거고 너희 죄를 싹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 피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의인이에요. 마음의 성령님을 받고. 그는 창세부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하여.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진리시라.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도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에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듯이 물과 피와 성령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물과 피와 성령님입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물과 피와 성령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음의 죄가 싹 없어져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의로움을 입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로는 뭡니까? 육신을. 너희가 거듭난 건 육체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노라. 맞죠? 말씀 맞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으로 인치심 도장을 받아요. 성령님으로. 그러나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목사들이 전하는 교리로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 목사들도요,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딱 보고 지금 목사들을 살펴봤어요.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진짜 거듭난 자가 한 명도 내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중학생이라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나 그 중학생한테 무릎을 꿇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게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내가 얘기한 게 맞나 안 맞나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물로만 그 다음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 선한 양심은 죄가 없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물로 임하셨고 물로만 임하시지 않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물은 어떻게 받고 피는 어떻게 받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난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목사 다 못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그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엘리야 때 의인 7천을 남겨뒀다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귀신 보고 성령님이 불덩어리처럼 오는 것 같고 막 눈에 뭐가 보이고 병 고쳐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안 만나고요. 경험과 무슨 눈에 이상한 거 보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로 보려고 그래요. 거짓 기적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영훈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들이든 무슨 연예인이든.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 얘기해보면 마음에 뭐 뜨뜻한 게 오고 막 감정 같은 거 있죠. 자기 피부로 느낀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배려야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건 맞는 말씀이다. 그럼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병 고치고 막 눈에 보이는 환상, 이적, 기적.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 많이 나와요. 거짓자들이 그런 걸 한다고. 귀신들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오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들 멋대로 해요. 방언 터지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무당들이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 거다. 과거 일도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귀신의 쓰임을 받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니 복음하고 무슨 풀이 왜 나오고 육체의 풀과 같고 뭐 영광이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에 있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요. 귀신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해서 귀신들 소굴이 됐어요. 기적, 병 고치고 막 귀신들 쫓아내고 막 이런 거. 순복음 계통이 많이 그러죠. 오직 말씀으로 됐는데 고신 측도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전부 다 악한 놈들이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강조해요. 고신 측. 여러분, 고신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장, 합동, 뭡니까? 통합, 백석. 이 중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장로교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럼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에서 구원받을 자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된 놈들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되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면 내 얘기를 인정을 할 겁니다. 이 땅에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짓자들을 목사로 두고 그를 따라갑니다. 목사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있죠? 사단의 입에서 악한 영이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악한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냐?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 교인들에게 전파한다고. 여러분 계시록 20장 보세요. 나 그래서 목사들 한 명도 안 믿습니다. 내가 만난 목사들 수도 없었는데요. 한 명도 거듭난 목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건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다녔죠? 그 목사가 사단마귀 종입니다. 난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로교에 있을 때 나를 가르쳤던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봤더니요 사단마귀였어요. 그를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그가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새끼가 사단마귀 종이었다는 걸 거기서 나오고 알았어요, 처음. 쌍놈의 새끼. 나는 욕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이 하나님 종이에요? 가서 칼로 목을 잘라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모든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